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첫 번째 시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 서쪽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전체를 분배하고 이제 유언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갑자기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계속해서 불평하고 반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혼자 이 백성을 이끌어야 하기에 그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울산교회에 왔을 때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신학과 5, 6학번이시더라고요. 저보다 35년 선배님이십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제가 3대 목사로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사실 이 약속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유사하게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왕들이죠. 다윗과 솔로몬. 그때에 이제 비슷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 당대에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롯한 대표적인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는 비전 선포, 아직 차지하진 못했지만 미리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그런 비전 선포의 형식으로 미리 분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심어주신 후에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크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너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네 꿈을 펼치기 위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를 둔,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탕을 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 100배하여 있는 힘을 다 내어라. 크게 용기를 내어라. 굳세고 용감하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어떤 사람들을 만나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믿어지는가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관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시들해지지 않도록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의 임무는 430년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임무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정착과 분배입니다. 그는 군 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 장관에게 군사 전략이나 전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사실상 군 통수권자로서 사령관인데 전쟁을 지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용감한 군대 장군을 넘어 신실한 영적 사령관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이루는 길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표가 계속해서 타오르려면 말씀이라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적인 또 가정적인 개인적인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타오르려면 말씀의 기름이 부어져야만 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사력과 전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 영적인 전쟁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일단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의 모든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눈 뜨면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0분씩 하고 계십니까? 30분 이상 하고 계십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30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왜 30분입니까? 5분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무조건 30분 이상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그 땅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른 세력들의 놀이객감으로 내주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70년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 우세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군사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오직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그 땅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동안 그들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아간처럼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승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싶은 유혹을 늘 받았습니다. 우상들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혹을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 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냥 법망만 피해서 법에만 걸리지 않게 그렇게 살 것이냐.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속적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를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뉴스에 많은 비리도 있고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지요. 근데 결국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익을 누가 갖느냐에 있습니다. 돈이 누구에게 흘러가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를 경제사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기업을 경영한다든지 모든 것이 결국은 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 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할 때 먼저 다른 지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자신의 몫은 마지막에 받았습니다. 만약에 다른 지도자들 같았다면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측근들 주고 그리고 남은 거를 이렇게 분배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들에게는 공적인 이익이 사적인 이익보다 앞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 지도자들입니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돈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가족과 교회와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은 예수입니다. 좀 비슷하죠? 여호수아, 예수. 근데 이 여자하고 옛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11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크게 3등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기에 첫 번째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30년 동안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30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히 두 가지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체험입니다. 따라하시죠. 유월절 체험. 유월절 체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갈 동안 출애굽하기 직전에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기에 모세는 바로와 영적인 싸움을 벌였고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렸습니다. 그중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죠. 모든 집의 장자가 죽어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장자건 창자가 아니라 차자건 아들이건 딸이건 자식이 죽는다라는 걸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고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자는 오늘날의 큰아들의 개념과는 또 다릅니다. 고대 사회의 장자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의 기둥입니다. 이 장자, 그것도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대상 7장 27절에 보면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어느 집안의 장남입니다. 당연히 그도 죽었어야 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예고되었던 그때 그 자신도 죽음을 준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남인 그가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죽음의 탄식과 통곡 소리가 들려올 때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바로 이 피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린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았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대개 인본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상황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할 상황이 못 되면 새벽 기도하지 말고, 가난하면 11조도 하지 말고, 주일에 일이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말고, 코로나 상황이 이러하니까
교회 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이해, 개인의 상황만 강조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설 여지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십자가 보혈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신하는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안 될 것 같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신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을 체험한 이 6월절의 경험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체험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전장에 직접 나가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손입니까? 칼을 든 손입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도하는 손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졌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대원칙을 바로 이 자리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의 승리와 현장의 승리가 함께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시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기도로 싸우고 또한 현장에서 싸웁니다. 기도의 승리와 현장의 승리는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80년의 준비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 체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과거의 준비 상황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막 지도자로 나서려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재적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요셉은 7년의 풍년 기간에 앞으로 있을 7년의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시죠. 그래서 제가 저 요즘 좀 추웠다 더웠다요 그랬더니 저보고 목사님 갱년기인가 봐요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한의학 박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자분들에게 갱년기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7년 동안 에너지를 축적해서 이후에 30년, 4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7년 정도를 더 산다고 합니다. 갱년기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남은 인생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비닐하우스 속에서 편안하게 자라는 화초는 별로 갈급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잡초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안에 헝그리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헝그리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그가 강해지도록 그를 충분히 격려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하면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저절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조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냉철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때의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야 할 민족은 대단히 강성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가 많고 강할수록, 싸울 상대가 크면 클수록 그에 상응하는 큰 격려를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난 뒤 분에 넘치는 약속과 확실한 다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고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리더십 전문가 중에 존 맥스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격려는 영혼의 산소이다. 그만큼 격려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격려는 힘을 북돋아줍니다. 근데 목사가 이게 음식을 함께 나눌 때가 많잖아요. 신방 가서. 그럼 제가 맛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제 말 잘 안 믿어요. 목사님은 맛이 없어도 맛있다 그러고 웬만하면 맛있다 그러고. 사실에 근거한 격려는 진짜 힘이 됩니다. 우리는 격려를 받는 만큼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격려를 받을 때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신명기 20장에는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제사장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격려를 받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격려를 받고 격려해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2가지를 붙들면 됩니다. 복음과 기도입니다. 따라하시죠. 복음과 기도. 복음과 기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절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